독일에 있는 어떤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수도원은 목사 후보생을 훈련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목사 후보 신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한번 설교를 해야 하는 그런 교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후보생 하나는 설교를 싫어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 졸업 설교를 자꾸 피했습니다. 설교를 안 하면 졸업을 못하기 때문에 수도원장이 불러서 빨리 하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에게 어떤 일을 시켜도 기쁘게 감당을 하겠습니다. 밭에 나가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설교만큼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설교만 빼놓고 다 시켜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수도원장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다음 주일에 설교를 안 하면 퇴학 조치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다음 주일 할 수 없이 이 신학생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수많은 눈동자를 보니까 도저히 설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설교할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자 젊은 수도사가 그 신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면서 박스 보비스쿰, 라틴어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틴어 축도하고 내려갔습니다. 원장이 화가 나서 젊은 그 신학생을 나무라면서 다음 주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는 꼭 설교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 주일 그 젊은 신학생은 다시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한참 민기적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설교할지 아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눈치를 챘어요. 저번처럼 모른다고 대답하면 자기도 모른다고 그냥 내려갈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러자 젊은 신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자, 일어나서 축도하겠습니다. 박스 보비스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냥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그 수도원장이 펄펄 뛰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설교 제대로 하라고. 그 다음 주일 또 강단에 올라가니까 이제는 떨리지도 않고 제법 배짱이 생겼습니다. 강단에 올라서자마자 물었습니다. 형제들이여,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눈치챘어요. 모른다 하면 자기도 모른다고 내려갈 것이고, 안다 하면 아니까 그냥 내려갈 것이고, 그래서 절반, 이 왼쪽에 절반 사람들은 안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절반 오른쪽 사람들은 모른다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제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겠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 신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는 사람 절반, 모르는 사람 절반이군요. 그렇다면 아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자, 일어나서 축도하겠습니다. 박스 보비스쿰. 이 신학생이 졸업을 했는지 잘렸는지 제가 소식을 못 들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말입니다.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참 성경적인 말입니다.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죄 짓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길을 아는 사람은 구원의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길을 알면서도 안 가르쳐 주는 것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가르쳐 주라는 거죠. 무엇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무슨 말입니까?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누구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은 내가 아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러 그냥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꼭 성령을 받고 가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권능은 무슨 뜻입니까? 힘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파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는 거죠.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죠. 이 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를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애틀에 가서 그 골수 이식 수술을 받을 때 힘이 없었습니다. 너무 기운이 없었어요. 뭐 걷기도 힘들고 샤워하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어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운이 생겼잖아요. 지난번 송구 영신 예배 때 한밤중에도 설교를 하고 또 좀 있다가 임원회 수련회 때 하루 종일 설교하고 그 다음 주일에 또 설교하고 또 이어서 오늘 신년 특세까지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시애틀 병원에 있을 때 살아있었던 거하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뭐 생명의 본질은 같겠지만 그 수준이 같지 않습니다. 시애틀에 있을 때는 간신히 뭐 숨 쉬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주를 위해서 낮이고 밤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발목에 찬 성령하고 머리 꼭대기까지 찬 성령은 같지 않습니다. 뭐 본질은 같지만 수준이 다르죠. 겨우 숨만 쉬고 살아있는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수준까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기운이 없어요. 영적으로 겨우 자기 목숨만 유지합니다. 아무 봉사도 못하고 아무 헌신도 못하고 그냥 달랑달랑 아슬아슬 여차하면 쓰러질 준비가 돼 있어요. 바람만 불어도 꺼져버릴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달랑달랑 아슬아슬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살려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운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기운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런 기운이 생기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의 영혼은 사탄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물리쳐야 구원할 수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성령께서 악한 사탄을 결박시켜 주실 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야 교회가 제일 먼저 할 일은 그래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싸우게 됩니다. 모이면 싸우고 안 모이는 게 나아요. 모이면 싸우니까 흩어지면 낙심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모이면 찬송하고 오늘 찬송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새벽에 그죠? 그리고 또 흩어지면 전도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에스겔 3장은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마른 뼈와 같다 그랬어요. 마른 뼈와 같다. 죽은 시체와 같다는 거죠.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뼈와 뼈가 연결되고 힘줄과 힘줄이 연결되고 그 위에 피부가 덮이고 마침내 새로운 사람이 탄생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 하나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보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 입술을 움직여서 말을 하게 한다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하면 말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말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말을 주관하는 거죠. 여러분 14절부터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그 무식한 어부 베드로의 입에서 아주 신령한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씀을 하냐 그러면 첫째는 성령을 받으라, 둘째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17절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세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언제가 말세입니까? 지금이 말세입니다. 곳곳에 지진과 홍수, 이상기후, 전쟁의 소문, 말씀을 거역하고 지금이 바로 말세입니다. 그 다음에 주목할 단어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성령을 이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특정한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마구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까요? 그만큼 이제 때가 급하다는 거죠. 말세니까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제 성령 받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성령 받을 만한 때입니다. 누구라도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못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을 못 받을 민족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구하면 주신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도 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기도 때 성령의 충만을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그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2장 26절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각오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보시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감동적인 말이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늙은이는 젊은이의 상대가 되는 말인데 요즘은 늙은이 그러면 반말이지만 원래는 존칭이었습니다. 늙으신 분, 노인 그런 뜻이죠. 참 이 늙는다는 것은 늙으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늙으면 사람 비참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육신의 기운을 믿고 큰 소리치고 살았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육신의 기운이 빠지면 의지할 데가 없죠. 점점점 우울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뭐 시켜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성령을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늙을수록 새로워진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몰랐던 그런 기쁨을 오히려 나이 들어서 새롭게 느끼는 것입니다. 꿈이 생기고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자꾸 생기고 또 자신감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뭐 주름 생기는 건 피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죠.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영혼은 매일매일 젊어지고 자꾸 새로운 것을 꿈꾸고, 그죠? 자꾸 하고 싶은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하고 싶은 일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바쁜 사람이 돼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바쁘게. 사실 교회만 열심히 다녀도 정말 바쁘죠. 새벽기도,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속회, 성교회, 신방 다 쫓아다니면 너무너무 바빠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환상은 비전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젊은이들은 비전이 없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젊은이들 최고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냥 술세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돈 많이 벌고 목에 힘주고 사는 거. 그래서 막 그쪽으로 막 달려가는데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그냥 욕심이죠. 허망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젊은이들은 다르죠. 이상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비전을 뜻하죠. 꿈이 생기죠. 복음을 전하는 비전, 영혼을 살리는 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꿈.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비전을 갖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설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이걸 설교했습니다. 36절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받고, 첫째 성령 받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것입니다. 성령 받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쉽게 말해 전도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의 전도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생깁니다.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죽어가면서도 알지 못해요. 자기 문제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성령이 역사할 때 찔림이 옵니다. 통증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골수를 쪼개고 들어오죠. 그래서 어찌할꼬 고백이 터집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병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고칠 길이 없습니다. 병을 알아야 고칠 길도 생기는 거죠. 병을 발견했을 때 나오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찌할꼬? 어떻게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이 바로 회개하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용서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용서가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죄를 사해 주겠다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0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도 이 꿈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요즘같이 인구가 이렇게 75억이나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온 동네가 다 변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꿈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이 다 변하는 그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와이 불신자들이 다 교회로 몰려오는 꿈, 그죠? 이런 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그 꿈이 이루어지죠.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이 말은 전념했다는 거죠. 우리 아야교회는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스텝 미팅 할 때, 어제 스텝 미팅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다, 교회학교다. 우리 교회가 아이들 양육을 잘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면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러나 그 놀라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죠. 우리 아이야 교회는 정말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야 교회 하면 주일학교도 잘 돼 있고 예배도 살아 있고 다 좋지만 무엇보다 기도가 살아 있는 교회,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 이렇게 소문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